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초 보이시죠? 이 초를 보면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구나 우리 기억하는데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나요?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더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연말이 되면 이 대림절이 지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이때 참 연말이 되면서 어려운 이들, 소외당한 이들을 많이 돕곤 하죠. 예전보다 갈수록 연말 느낌이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길거리마다 캐롤도 들리고 연말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갈수록 연말의 느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연말이 되면 소외받는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선 냄비 아시죠? 자선 냄비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빨간색 떠오르잖아요. 빨간색 종을 치면서 빨간 점퍼를 입고 마트나 이렇게 시청 앞이나 관공서 앞에 가서 이렇게 자선 냄비를 이렇게 종을 치면서 모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500원씩 1000원씩 쥐어주면서 가서 모금해라, 그 냄비에 돈 넣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누군가 돕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조망 많은 손으로 그 500원짜리를 갖고 넣으면서 애들이 웃어요. 행복해요. 되게 해맑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돕는 게 좋은 일인지 아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과 또 누군가 돕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마다 여러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돕곤 해요.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들 돕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단기 그 청소년 보호 쉼터에 우리 있는 남자 아이들을 좀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도 필요하고 양말도 필요한데 남자 아이들이 흰 양말을 좋아한다고 해요. 양말도 좀 주고 생필품도 줘서 가정이 이제 어려워서 불화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머무는 그런 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일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어줌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돕다가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굳이 그 위험한 데 뛰어들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 왜 굳이 그 위험한 가운데 뛰어들었을까? 무심하게 넘겼다면 생명을 보존했을 텐데 왜 거기 뛰어들었을까?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것이죠. 갑자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죠. 왜 굳이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저 어려운 곳으로 가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의 사랑이
불일 듯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하기 때문에 자기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학교 모집 영상 우리가 보았잖아요.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해요. 자녀도 많이 안 낳아서 그렇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그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신앙이 없어도 아이들은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는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사랑도 알려주고 섬김도 알려주고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교회로 엄마 아빠가 안 다녀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들이 준다고 교사도 줄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줄수록 교사는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어도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도 불문이에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는 문체부 장관이 되어서도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교사를 했대잖아요.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가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모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교사로 헌신하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을 듯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어릴 때 선생님을 통해,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 받은 사랑, 어떤 목사님을 통해, 전사님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학교는 부흥하게 될 거예요. 교회학교 부흥, 왜 교회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하게 될 거예요. 영상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신다 생각하시면 꼭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 주여.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1908년에 영국의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극 탐험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너무나 힘든 여정 가운데 너무 지쳤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바닥에 난 거예요. 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겠다. 너무나 힘들다. 그 가운데 남은 건빵을 이제 다 골고루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건빵을 나누어 주니까 이 대원들이 막 허겁지겁, 어떤 대원들은 건빵을 다 먹고 막 손바닥에 묻은 거 핥아 먹는 대원도 있고, 어떤 대원은 나중을 대비하면서 가방에 보관하는 대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셰클턴이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막 불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스럭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그 식량 주머니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뒷장면에 이 셰클턴의 마음이 막 불일 듯하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부하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방을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빵을 그 옆에 동료의 가방에 식량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살 가망이 없다고, 난 더 못 나가지만 그래서 조금 살 가망 있는 동료에게 건빵을 몰아준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셰클턴이 감동했다고 해. 여러분,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해야 해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의 유익을 얻고 나의 만족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종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나를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어요. 우리 생명을 내어줄 때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러한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인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환경도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꼭 은혜 받아요. 은혜 많이 받고 와요. 신앙의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주제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였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갈 때 주제를 잘 정해야 돼요. 주제대로 되는 역사를 많이 보게 돼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카자흐스탄 선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 많이 보고 왔어요. 그곳에서 자기 삶을 헌신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얼굴 통해서, 함께 그들을 섬기는 선교팀 안에서, 또 선교지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선교지의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많이 보고 돌아왔어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왜 물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꼭 선교지를 가야 되냐,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돼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선교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면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1월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또 가요. 가는 이유는 그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선교팀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선교지를 또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돌보십시오. 마음 다해 눈물로 서로를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거하시는 곳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하면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먼저 사랑받았으니 나도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이단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예요. 이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오직 이 영만이 선하다고 하면서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거짓을 말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여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마치 자신들이 사랑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단호히 부정하였죠. 사랑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랑의 빛 안에서만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먼저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해야 해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사랑받았으니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줘야 해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없이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예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생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